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해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서 나는 묵묵히 살면서 죄 있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어렵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아멘. 오늘은 신실한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신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며 한결같은 사람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란 얘기입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불변이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합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신분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이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그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신실하신 분, 참되시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고 그의 성령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신실해야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 2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신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니까. 그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심판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뭐라고요?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도 고난을 허락할 때도 뭐라고요? 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게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살펴서 충성된 자를 찾아내시고 그 충성된 자를 자기 옆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9장 26절 27절에 네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그다 줄 보세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신실한 4명을 뽑으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신실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종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까? 신실한 자, 슬기로운 자를 불러다 쓰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 신실한 자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거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게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다는 검증이 되면은, 자, 43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환경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이 검증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 직분을 그냥 사람이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부여된 거라고 생각하면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내가 죽음으로서만 벗을 수 있는 게 직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되잖아. 이거를 신실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겨온 자들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걸 세번역에서는 신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여러분들 장로의 기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장로라는 게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건데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기준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탈락이죠. 그러니까 탈락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흠물이 있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는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여러분들 감독은요 여러 교회를 통할하는 목사를 말해요. 장로는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를 말하는 거고, 감독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통할하는 그런 목사를 말하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을, 여기 보세요. 자기가 믿는 말씀으로 남을 권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 그리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시편 18편 21절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맡겨준 삶에서, 맡겨진 그런 삶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야겠다.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너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인가 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상이 뭡니까? 이 상이 뭐겠어요? 평안이고 치료고 그 다음에 응답이고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물질적으로 극한 가난에 놓이지 않게 하시는 거, 그리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상이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사기꾼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을 했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분해 디스크 상비로 분해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해 면제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디스크를 치료하셨다고, 제가 디스크 때문에 약간 묻은 적이 없었어요. 디스크 걸려가지고 나을 때 제가 막 다리가 통증이 저려올 때도 더 막 발로 뻗어차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을지어다, 병아 떠나갈지어다 해서 나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디스크 때문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해서 디스크로 나왔다니까 제가 누군가 들려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허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무거운 것을 막 들고 그 무거운 나무들을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도 재발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동창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 먹을 걸 준비해와서 차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제가 옮기는데 하나만 들려줬으면 되는데 그 무거운 걸 2개를 저한테 딱 올리는 순간에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이것은 낫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주간에 하나님이 허리를 고치셨어요. 그 주간에. 그런데 6월 12일 날 제가 지난번에 이제 6월 12일 날 우리 이제 강릉산에 가서 전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다리가 지가 내리면서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13일 날부터 6월 15일까지 제가 제주에 갔는데 갈 때 이게 뭘 들고 가서 거기 제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 짐을 들고 왔는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주도에서 이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는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대를 놓고 그냥 밖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에요. 핸들을 돌릴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오니까. 이게 굽힐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양말을 신겨달라고 한 적이 많아요. 양말을 신겨달라고. 굽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다리가 아픈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으니까. 그냥 다리 한 개가 없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럴 생각에, 제가 원래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찬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들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70만 몇만 원 주고 MRI도 찍었는데 이게 뭐 3, 4번이 눌렸고 뭐 협착증이 생기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다는 거니까. 저 화장품 회장이 허리가 아픈데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이제 시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제랑 부산에 갔는데 그 우리 밴드에 올리는 박남일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은 그분이 이제 지금 디스크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디스크 기도에서 나왔다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스크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뭐 디스크로 고침 받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디스크 걸려가지고 지금 아픈 거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나 때문에, 나의 경건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시술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해서 낫느냐, 둘 중에 몸의 육체적으로 보면은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술을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올라가고, 기도와서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속도로 치료해서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99% 나은 거예요. 99%. 아주 미세한 그냥 약간 저림 증상이 발에 저림 증상이 있는데 거의 99% 몸을 아무리 굽혀도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자,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뭐라고요?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뭐라고요? 상을 주셨다. 그냥 아주 응답은 간단한 거고 답은 간단한 거고 해답은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상 주시게 돼 있어요. 상 주시게 돼 있어. 아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나의 인생에 다시 봄날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아프면 뭐 죽을 때까지 다리가 아프면은 이 고통스러운 다리를 끌고 다니면은 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고치잖아요. 고치려고 작정하면 순식간에 고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니까. 그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계단을 오르내면서도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오르내리면서 길거리 가면서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일어나서라고 이게 부활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 헛수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손해가 아니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더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검증하는 거니까. 그럴 때 그 검증에서 탈락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람은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뭐라고요?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깨끗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곧 그 경험하고 증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